올해 첫 주 어떤 말씀을 드릴까? 저 보시는 대로 올해 표현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최초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그 터키 땅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와 더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과의 끝없는 할례 논쟁에 대해서도 결론을 짓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결정이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보며 복음과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우리 다시 지난번에 돌았던 그 전도 여행지를 돌면서 교회를 다시 굳게 세우고 또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바르게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라고 바나바와 그렇게 뜻을 맞춥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의 문제로 아주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 문제의 인물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 마가가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였어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저 의욕만 앞서고 그래서 이 삼촌과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난 이거를 못하겠다, 못 따라가겠다 해가지고서 중간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마가도 이제 믿음도 성장했고 지난번에 많이 반성했고 그러니까 다시 데려갔으면 좋겠다는데 바울이 결사반대합니다. 한번 도망쳤던 그 마가가 또 도망치지 말라는 법 없고 이렇게 자기 책임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서게 됩니다. 서로 다르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바나바는 그 문제 인물이었던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코스인 이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하고요. 바울은 실라를 이제 새롭게 영입을 해서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반대 코스인 루스드라로 길을 잡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지도 잠깐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자, 저 위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곳에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 보시는 대로 그렇게 코스를 잡아서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갔다 예루살렘에 가서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의 맨 마지막 기착점이었던 루스드라로 그렇게 갑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사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던 장소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던 장소가 이 루스드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갔을 때 이곳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소아시아 지역, 아까 보았던 지도에서처럼 그 1차 전도여행 지역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자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바울은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자 매우 만족하고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아시아를 향하는 바울을 성령께서 막아서고 못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가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던 아시아는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데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계속 부흥하는 막 불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은 이곳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시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계획을 세웠을 때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허투루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 본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지역이었기에 더욱 꼼꼼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잘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무언가를 해도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 전도할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정말 꼼꼼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아주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가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족족 복음의 열매가 맺히니까 사도 바울은 이상하다, 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아시아 지역, 특별히 그 위쪽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던 바울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말하지요. 원래 바울은 갈라디아를 거쳐 훨씬 더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더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하고 또 올라가려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점점 밀려가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지도 잠깐 올려주세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코스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저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방을 통해서 저 위에 비두니아가 터키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죠. 거기까지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선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서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밀려가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라는 이 항구가 있는 곳까지 밀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 내려주세요. 자, 드로아로 가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시도하던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바울의 사역을 막으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학문, 특히 이런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사실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다시 짚어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긴 바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아서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한 가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하며 변론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 이방인에게로 보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이 점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이런 이방인의 이런 말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바울이 이 점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만 그곳에서 머물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더 먼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떠나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계속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까지만, 이 터키 지역까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어느덧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바울은 그저 아시아라는 작은 그림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더 광대하다라는 것을 그만 바울이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바울 일행을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태워 유럽으로 그냥 보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더 먼 곳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더 먼 곳으로 가고자 하고, 나중에 그래요. 내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의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데, 이 당시의 서바나는 그냥 땅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땅끝에 있는 그 이방인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멀리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막은 것은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이 비두니아,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요, 터키 지역, 그 아시아 지역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비두니아 지역에는 이미 보낼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말고 하나님은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보낼 사람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누구를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이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누가 편지를 하고 있죠? 누가 편지를 하고 있죠? 읽어놓고선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누구죠? 베드로가 지금 이곳 지역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두니아에 하나님이 보내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비두니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은 이미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멀면 멀수록 더 좋은 더 먼 곳에 가서 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자, 우리말 성경에는 곧으로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전에는 즉시로라고 돼 있어요. 이 환상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누구죠? 마게도냐 사람들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요청을 하는 이 환상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마게도냐 사람이란 말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 특별히 먼 곳에 있는 저 유럽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힘쓰던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틀렸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괜히 막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 방향을 하나님이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틀렸거나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방향을 돌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계속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막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순종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인정함이러라 할 때 이 인정하다라는 말의 원전의 헬라어 의미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인정했다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 원전의 의미 1차적으로 갖는 이 인정하다라는 말의 뜻은 함께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결론을 내리다. 사도 바울과 누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함께 결론을 내렸다라는 게. 근데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가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정하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지다라는 뜻이 이 인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나를 저 마게도냐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로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가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 판단에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일일이 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막았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논쟁을 계속하다가 그 격렬한 논쟁 끝에 함께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저 이방인들,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라는 거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환상을 보고서야 바울은 아주 힘겹게 설득되었다라는 것이 이 10절 말씀인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쉽게 환상을 보선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러고 우리 빨리 가자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왜요? 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계속해서 올라가려다 실패하고 그러면서 서쪽으로 해서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환상을 보고서 이렇게 힘겹게 설득된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은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이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나요? 갑자기 목사님의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표정들이 그러지. 왜 새해 첫 벽두부터 또 질문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 복음을 못 전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런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부리고 고집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너 안 쓴다, 안 쓰고 만다, 막 저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격렬한 논쟁을 받아주시면서 일일이 다 반론을 제시하시면서 그를 힘겹게 설득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을 사용하셔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고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군대를 만들어내시고요,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 없이는 복음이 조금도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바울을 격렬하게 설득해서 유럽으로 보내시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단지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 바울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목사님 제가 그래도 참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이 함께 일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냥 너와 함께 일하고, 그냥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난 너와 함께 이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어. 나의 계획들을 성취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려는 것은요,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학식이 깊고 그가 탁월하고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격렬하게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고집스럽고요,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자에다가 그는 또요, 어떻게 보면 살펴보니까 결벽증이 있는 사람 같아요. 결벽증에다가 또 자기 아젠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 아젠다가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낮아져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한번 꼬꾸라지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꺾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꺾이지 않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서 또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꺾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격렬한 논쟁을 하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탁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튕기는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을 그토록 설득하려고 애쓰신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은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이제 너의 고집을 꺾고 그만 건너와서 나와 함께 이 마게도냐에서 일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유럽을 복음으로 점령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땅끝까지 가지 않을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누구보다 열심을 다한다고 고집을 세우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도무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바울을 아주 강하게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향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든 일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교사로, 성가대로, 그 외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순종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헌신한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나의 순종이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직분 주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해야지. 여러분, 내가 그냥 순종했다라고, 내가 순종해서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순종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순종과 섬김과 헌신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격렬하게 설득되어 행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순종입니까? 막 격렬하게 싸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 뜻을 꺾은 거. 그래도 그게 참 이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라도 한 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순종했다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득당하고 그래도 순종한 네가 난 너무 기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뭐 착하고 충성돼요. 그렇게 버티고 고집 부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등을 토닥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상급까지 주시는.
이렇게 버티다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향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도 바울이 준비하고 바울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실행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집스럽고 완악한 바울과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작년에 기도하는 중에 온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해로 그렇게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에는 온 교회가 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에 집중하고 좀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좀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선교에 집중하는 한 해로 그렇게 목회 계획을 제가 세웠어요. 혹자는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선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있고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선교하는 일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작년 말에 일본의 선교사님을, 우리 김규승 선교사님 가족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레이시아에 노아 선교사님 보냈고, 인도의 마태 목사님, 프라바카 목사님, 현지인 인도 목사님들 돕고 있고, 또 일본에 우리 김규승 선교사님 가족 보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가 힘들고 어렵고 재정이 더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편하고 쉽고 돈도 적게 들어가며 선교를 하겠다라는 것은 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고를 조금만이라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제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하게 설득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열심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미리 꺾어서 하나님이 설득하는 수고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 그게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바울처럼 자기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올 2023년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은 자들이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난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토록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올 2023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미리 꺾어서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쁘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행복한 우리 남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한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그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